방금 같이 읽어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왜 글이 아니고 제가 말이라고 말씀드리냐니까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구술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후서보다는 약간 깁니다. 5장으로 5개의 5챕터로 쓴 다음에 두 번째 서신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것이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역시 사도 베드로가, 나이 많은 사도 베드로가 자기 나라 말로 구술을 하고 그것을 전서를 통번역했다 할까요? 해서 기록을 했던 그 신라, 로마식 이름이 실라노였죠. 그도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헬라어로 적어서 이제 보내는 편지에 지금 두 번째 베드로의 서신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그 제목을 사도 베드로의 종말론과 구원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종말론과 구원론이라고 하면 뭐 한 일주일 내내 설명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다만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특징적인 종말론이 뭔가, 그리고 구원론은 어떻게 같이 적혀져 있는가, 그리고 종말론과 구원론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본문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강해 설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라는 말이 어렵다면 그 해라고 하는 것은 본문 말씀을 풀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풀이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식으로 전달이 되어질 때 우리가 강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을 기본으로 해서 풀이를 해가지고 알려줄 때 그것을 주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주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강해가 아니라 주해를 배웁니다. 왜 주해를 배우느냐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용어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본래의 뜻이 무엇인데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에는 어떤 뜻으로 풀이가 되어 오고 있는가, 그리고 개념들이 어떻게 다른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더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석을 성경 다음으로 매십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저는 그 주해식으로 하는 것, 주석 에세이 같은 것도 신학교에서는 많이 써봤지만은 그것보다는 마치 함석헌 선생님께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하듯이 이 성경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굉장히 저는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뜻은 본문 가운데 적어도 2000년 전에 또 그 이전에 쓰여질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거를 저자가 구술하고 적었던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겠고 또 문장적인 뜻도 알아야 되겠고 거기서 빠져있는 역사적인 수수께끼를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맞추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을 하자니까 이것은 엄청난 작업입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우리 선배 되시는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가 많이 계셨는데 강해 설교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소천하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참 강해 설교 잘하셨습니다. 그분도.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다녔던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같으신 분도 강해 설교를 기본으로 해서 얼마나 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재철 목사님도 몇 년 연배가 됩니다만 그분도 참 말씀으로 세운 교회고 대단히 강의에 아주 뛰어난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매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설교도, 강의 설교도 많이 접하시고 오늘날에도 또 서울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때로 많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강의 설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로 시작하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거의 다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데 토막토막 끊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는 이거 강해 설교가 과연 무엇을 분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를 이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더라도 성경을 독립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마디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첫째,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나이 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를 수 있고 거꾸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나이 적은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나이 많으신 분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다수를 부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고대어는 단수와 복수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복수를 그렇게 못 부릅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다수가 되면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사람의 청중이 있다고 할 때 강사가 5분 동안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인식을 잘못시키게 되면 그 10명이니까 5분씩 전부 인생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50분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수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을 합치더라도 그 사람들의 권위보다 사도 베드로의 권위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이 여기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 청중들에게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마치 자식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이 단어 하나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가 60대입니다. 거의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대충 주후 64년경 그때 7월달 말쯤에 되면 7월 하순경에 로마시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기름창고에서 불이 나서 약 1600에이크를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타버린 그 화재 현장이 당시에 좀 멀리 한 100km 정도 이 네로 황제가 젊은 황제였습니다. 20대 황제가 좀 벗어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돌아와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1600에이크의 땅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상값에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할까요? 자기의 왕궁을 넓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평소 그 땅을 가지기를 네로는 굉장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의 결과 그것이 다 타버렸으니까 사게 그것을 수용해서 왕궁을 이제 더 정축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으니까 내심으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8월이 되고 9월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서 우리 땅 전부 사게 수용해 간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그것을 무마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로의 아이디어가 번쩍입니다.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이 로마시에 파고들어와서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옵니다. 종교적인 단체가 힘이 강해지니까. 게다가 로마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당국자는 기독교야말로 아주 눈에 가십니다.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는 로마 황제를 우상화 작업해서 신으로 모시도록 일종의 황제교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눈밖에 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지만 노예 해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이. 그러므로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게 되면 빌레몬서 같은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의 주인입니다. 그에게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의 종을 속량시켜 주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거기 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적인 사실의 기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은 갇힌 자를 풀어주고 노예된 자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 질병과 장애 가운데 갇힌 자도 전부 치유해주고 죽은 자의 영혼까지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 복음사역의 특징에 비추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노예 해방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노예 제도 위에 성립되어 있는 로마 제국이 그러한 종교를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제거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64년 말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65년 초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잡아서 옥중에 넣고서 하나하나 처형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순간에 쓴 글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같은 베드로후서 1장에 가셔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 14 읽으시는 김에 15절까지 같이 읽으시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구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하게 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서신의 내용은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유언을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종말입니다. 육체적인 종말을 장막을 벗는 것으로 장막을 벗게 되고 대신에 새로운 생명력이 가득한 장막을 하나 덧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게 되면 생명의 상킴바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장막을 영원한 장막을 입을 줄로 아노라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도 공유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 점을 알고서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들어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순교를 앞두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영생의 장막을 부활의 몸을 입으려고 하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교훈을 남기고자 한다. 그 교훈이 바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만은 마지막 유언입니다. 잊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학문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고성의 깨달음보다도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부터 한 두세 가지로 우리가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주께는 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주님께는 그 말입니다. 주님께는 하는 말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는 하는 말이 좀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적어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함께 지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스승이신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스승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 예수님 스승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원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영체로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셔서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따르게 되면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거듭난 성도 인생을 사도와 제자와 성도들의 인생을 육신을 벗는 그때까지 쭉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매시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주께는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해석하자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피부에 와닿기 쉽게 우리 인간들이 또 나 자신이 시간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심정과
합쳐서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약 15분을 의미합니다. 여삼추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3번 오는 것과 같다는 3년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도 뭔가 애타게 님을 기다리거나 소망하는 것을 초췌하게 기다릴 때는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면서 그 애타는 심정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공학을 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학 박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이걸 지금 계량화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과학적으로 풀이를 해봅니다. 일각이 15분이라면 3년에 해당되자면 이것을 환산을 합니다. 여기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인간이 보는 것은 1000년이 될지 안 될지를 이제 계산해 봅니다. 15분 곱하기 4를 하면 1시간이 나타나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4 곱하기 24를 하게 되면 96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약 15분이 일각이기 때문에 대충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각이 3년과 같다면 하루는 그 곱하기 100이 되면 되죠. 그러면 3년 곱하기 100을 해주면 같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는 그 일각의 여삼추는 표현을 바꾸게 되면 계량화를 해서 여기에 대비를 해보게 되면 하루가 300년과 같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원할 때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참 마음에 듭니다.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고 결혼 성향을 얻기 위해서 속이 탑니다.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겠죠. 그럴 때 일각의 여삼추입니다. 내가 그 답을 주마 해놓고 지금 언제 줄지.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일각의 여삼추입니다. 하루를 300년과 같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치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을 보면 그렇고 주님 안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우리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박해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와 성도들을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주님으로 메시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정말 심판을 빨리 하고 모두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뭐가 같은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의미로 비춰지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3배는 더 속이 시커멓게 타면서 세상을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저 세상을 심판하고 빨리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절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세상의 종말과 관련하여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다시 풀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5장쯤인가 가게 되면 의인의 가게에 족보가 쭉 나타납니다. 아담의 잃어버린 두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고 가문의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노아 때까지 나오면서 노아의 아버지인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 모두의 향연을 적어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창세기 5장이지 싶으니까 쭉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게 되면 대충 900년씩 이렇게 사십니다. 제일 오래 사신 노아의 할아버지 머두셀라가 향년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969. 예, 맞습니다. 969년이 최장수입니다. 그 다음 역사에 있어서 969년을 사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듭니다. 제일 인간이 오래 살게 되면 969세까지 살 수 있다. 앞으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면 120세까지는 쉽게 사실 겁니다. 아마 지금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120세까지 평균 연령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 머두셀라의 나이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1000년을 못 넘기게 하십니다.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1000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본래 경주에서 월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왕릉에도 올라가서 많이 놀았고 특히 경주에 있는
바늘섬 같은 데는 자주 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좋아서 안압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자는 사람입니다. 그 바람 소리 가운데 저는 천년의 소리와 천년의 향기를 맡는다고 적어도 시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주 올라갔던 그 당시에는 꼬마였겠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성경을 보다 하니까 이 천년의 의미가 우리 역사 가운데 가슴에 와닿습니다. 신라가 가장 오랜 왕조를 다이너스티를 한국 역사 가운데 찬란하게 갖고 있습니다. 신라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니까 주전 57년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언제 망했느냐? 주후 935년에 나라를 왕건이 갖다 바쳤습니다. 57 더하기 935, 992, 1000년 마이너스 8년이 나옵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길다고 하는 신라도 통일신라까지 다 합쳐도 1000년에서 8년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성경 가운데 보고서 깨달은 것을 하나 더 일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숨어있는 역사적인 비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수치인데 992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주후 918년에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를 왕으로 매심으로 해서 성립이 된 나라입니다. 중간에 오다가 1392년이 되면 나라 이름만이 바뀌고 왕가의 이름이 왕시에서 이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의 수도 똑같았고 그의 제도도 똑같았습니다. 이름만 바꿔줍니다. 그것도 명나라에 가서 이름 2개 갖고 와서 하나 골라주십시오 했더니 조선으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조선이 되었습니다만은 결국 고려와 조선의 차이가 저는 무엇인지 그렇게 잘 모릅니다. 정치 제도가 좀 달라졌고 뭐 국가 이념이 좀 달라졌지만은 땅덩어리의 크기도 백성들의 성격도 거의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918년에 시작이 된 고려가 조선으로 이름과 바뀌고 그리고 왕가의 성이 바뀌었지만은 쭉 해서 언제 망했느냐? 주후 1910년입니다. 이미 1894년, 95년에 주권이 거의 넘어갔고 1905년이 되면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외교권과 국방권이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라라고 할 것이 아닌데도 왜 5년을 더 존속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918년을 가지고 1910년에서 빼보면 1000년 마이너스 8년이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이 수치를 맞춰준 하나님의 작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역사책을 놓고 수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므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측면에서 다이너스티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제국을 만들고 천년 세월을 가는 왕조를 제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제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살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이 당대의 마지막 남은 제사장 나라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복속시켜버립니다. 그랬던 느부갓네살 황제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도 제왕의 운세도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종말도 왕조의 존속기한도 모두 주님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라. 그러면 이 교훈을 왜 주고 있을까요? 이제 그 다음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지만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루살이 인생이 1000년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하루라고 할지라도 서로 그것이 그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고 그분의 제자로 성실하게 지상 명령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 뜻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말씀은 그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 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장막을 벗을 그때까지는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기억할 만한 그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장막을 훌훌 벗고 이제는 영생을 찾아서 나는 옮겨가게 되었으니 나는 기쁘지만은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종말론과 이제는 구원론이 9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자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한 사람씩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로마 당국자와 또 황제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빨리 세상의 종말이 오게 하시고 이 로마 제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려 주십시오. 그것이 당시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마치 메시아 사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교계 지도자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다니고 그리고 처참한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심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왜 아니해 주시고 있는지 원망스럽게 그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 세상의 종말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포커스가 종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이다. 구원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면서 언제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심판의 날이 또 구원의 날이 오실지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셔서 14절 말씀 한 기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백업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적혀져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24장 1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떤 다미성교회가 있어서 몇 년도에 세상 종말 온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고 모든 만민들의 귀에 다 복음이 들려져서 복음을 들었는데 너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고 본인의 귀책 사유를 물을 때까지 세상의 종말은 연기되어지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사 언제까지? 이 복음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릴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따지면 법치주의에 있어서는 도달주의라고 그럽니다. 모든 법령은 다 설명이 되어지고 도달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지켜야 되는 책무와 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까지 참으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듯이 이 세상을 멸망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전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은 역시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사도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기억력이 좋고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적혀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기초하여 지금 유언과 같은 그의 종말론과 구원론의 말씀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말 심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똑같습니다. 오순절날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천을 해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가 바로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열흘 후 오순절이 되면 성령께서 강림하신다고 하셨으면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흘 동안에 얼마가 돌아갔을까요? 120명으로 줄었습니다. 500명이 24%만 남고 76%가 다 돌아갈 때까지 간 다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열흘 만에 오신 겁니다. 왜 그 때를 얘기해 주지 아니하실까? 설일이 있다고 그렇게 해주신 것일까? 아닙니다. 저희의 종말도 개인적으로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는 그때까지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영생을 주고도 충분한 날짜로 계산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잘못 행함으로 가난을 정탐했던 그 하루가 1년씩으로 계산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내가 정신 차려서 하루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해서 천년에 해당되는 그 세월을 얻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쭉 살아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지상명령을 전파해서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되게 되면 그들을 다 구할 준비가 되게 되면 비로소 종말이 올 것이고 재림이 올 것이고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보다 한 30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AD 90년대 중반에 그가 밤모섬에서 에베소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귀향을 가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끝내기 전에 2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시 가운데 최종 계시로 속히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한다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도 요한의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일반적인 성도들의 종말 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자신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18절인가 거기 적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너 멋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고 목자로 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가며 성령께서 너를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리라. 그때까지 세상은 종말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10절에 가게 되면 본문입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이 창조된다는 것은 이사야서 65장의 17, 18절에 있는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더 정확한 이야기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것은 같습니다. 현재의 하늘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땅이 사라지는 것을 바다가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두 개로 분류합니다. 왜 땅과 바다에 있는 그것들을 물질과 땅과 땅에 있는 생명체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자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은 땅은 바다도 전부 물질에 불과합니다. 유물론자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은 종말이 되게 되면 전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해체가 되어지고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종말론자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말론자, 유물론적인 종말론자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자가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됩니다. 땅은 모든 생명의 모체입니다. 유기물은 다 땅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은 모든 생명들이 살아온 이력은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부활하여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세상 종말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이력이 모든 생명체들은 다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종말이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being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서는 것 자체가 경건함입니다. 그러나 doing이 있습니다. 그냥 자녀이면 뭐합니까?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실천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행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빙만 가지고 하나님을 엔조이하고 나는 자녀로서 찬양만 드리면 된다.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풀어지지 아니하고 유물론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한 열매와 상급이 드러나서 천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13절, 14절을 보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유물론적인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모든 하늘 궁창은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어 올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4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번 부르면서 결론을 맺어줍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과 구원론을 이제 바라보고 너희가 오로지 할 일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의 종말이 있든지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언제 핵폭탄이 터지든지 나는 평강을 누리면서 이 장막을 벗고 새로운 생명의 장막을 입고 나는 영생 가운데 구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이런 말을 더 쉽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격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